오늘 이 아침에는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동물과 어류, 조류와 곤충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이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 십계명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십계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대에도 이 십계명은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초 이래 도덕법인 십계명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법과 의식법은 정신과 교훈은 유지하지만 문자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괜찮은데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 훨씬 더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매우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해석이 있느냐?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다윗 왕의 시대인가? 사울 왕의 시대인가? 아니면 성막 시대인가? 광야 시대인가?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살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교과서에 해답이 있어요.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교과서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헌법도 헌법 안에 법이 있는 것이 밖에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세 번째는 문학적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갖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 성경이 틀렸다. 태양이 어떻게 하늘에 머무르냐? 이거는 과학을 모르는 것이다. 태양이 중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 하고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과학적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단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은 문학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지구가 멈춰서 석양이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식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석양이 있고 지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다 표현하지. 아이고, 지구가 돌아가다가 멈춰서 노을이 져서 멋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적인 표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마치 무식해서
모르고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것이 바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문자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단이 14만 4천 명, 신천지가 14만 4천 명 갖고 12지파를 주장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뭐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힙니다. 그러면 국가대표로 뽑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대신해서 나가서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로 뽑혀져서 외국에 가서 축구를 해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곳에서 이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는 것도 그래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것을 실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받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 누구를? 이방인들이. 전에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죄악시했어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야, 저 사람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완전히 배제해서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에 이게 말씀적으로. 그런데 문자적으로 볼 때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깨끗하게 했는데 사람이 그걸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먹었어요. 여러분, 계양 전통시장에 가면요, 거기에 족발, 양꼬치, 생선, 새우, 떡, 인절미, 별별 음식이 다 있습니다. 참 먹음직해요. 그런데 예전에 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왔느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내다 놓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으면 아이고, 저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 아이고, 저 목사님 아이고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더니 제사 지낸 귀신에게 드는 그 음식을 사서 먹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죄가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족발이 무슨 죄가 있으며 장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 음식은 이거 제사 지냈다 안 지냈다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음식은 음식으로 받아서 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배경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음식은 다
다 죄가 아니고 다 먹어도 괜찮으면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습니까?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져봐요. 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마시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 하나님께 담배 피는 게 영광이니까 오늘 담배 한 보로 사다가 성도들 다 하나씩 나눠주고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핀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담배를 피면 폐암, 간암, 무슨 여러 가지 암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보양식을 먹어서 건강이 회복된다? 그럼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에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을 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굽이 갈라져 있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6절 8절 봅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에게 부정하고 계속 돼지는 굽이 갈라져. 돼지 족발 먹어봤지요? 돼지 족발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가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졌을지라도 쪽발이 돼서 갈라졌을지라도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 양을 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은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짐승이 되고 하나님께 제물이 됐어요. 근데 돼지는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부정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양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로 갈라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거룩한 짐승 제사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양은 성질이 온순해서 털 깎는 자에게 자기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주의 종에게 신뢰하고 하나님이신 목자에게 전폭적으로 우리의 영육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음배하고 다 따라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이고 양은 거룩한 짐승, 하나님이 기뻐 바르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소는 제물이 됐어요. 왜 소가 제물이냐? 소도 굽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소는 먹이를 안 줘도 아침에 먹은 거 아니면 어제 먹은 거 계속해서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 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는 거룩한 짐승이고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만약에 소가 충성하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고 불충성한다면 이 소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이 소가 온순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뛰어받으면 주인은 한 방에 그냥 죽습니다. 뼈가 다 와작장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이 소는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는요, 묵묵히 사명을 다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일 나가지 않아요. 아이고 춥다고 해서 안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은 그냥 말없이 묵묵히 온전히 사명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 중에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고, 그리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에 소 뼈다귀 족을 사다가 먹든지 꼬리뼈를 사다가 그거를 과먹든지, 아니면 그 소 자우지가 맛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보약이 되기 때문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여 먹으면 아주 곰국이 돼서 뽀얗게 우러나가지고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지, 입맛 없을 때 기가 막힌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소와 같이 되새김질하고 굽도 갈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돼지를 살펴봅시다. 자,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굽은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가증하다. 자, 보세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으니까 제물처럼 보여요. 되새김질 안 해요. 그러니까 제물인 줄 알았더니 제물이 못 되네? 되새김질 하지 않네? 아이고 깜빡 속을 뻔했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 보면 교인 같기도 해요. 갈라졌어요. 한편으로 보니까 되새김질 하나요?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래서 제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올라 깜빡 속을 뻔했네. 굽이 갈라졌으니까. 자세히 봤더니 되새김질 안 하네. 속알 뻔했네. 이런 말이에요. 교인 같으네. 아이고 직분자 중직자 같으네. 깜빡 속을 뻔했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엉터리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교훈을 지금 부정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돼지는요, 더러운 곳에 그냥 누워서 먹고 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줘도 또 더러운 곳에 가서 들어누워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데 보면 다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질척질척하고 더러워요. 똥오줌 못 가려요. 그냥 질퍽질퍽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예요. 마찬가지로 죄악된 곳에 반복해서 더러운 곳으로, 더러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지 못하고 가증하다라는 것을 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요, 먹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돼지같이 욕심 많네, 돼지같이 먹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돼지는 먹기를 탐하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돼지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돼지는 먹여서 살만 뒤룩뒤룩 찌운 다음에 도살하는 것이에요. 육고기로밖에 사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게으르고 욕심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세상에 먹을 것만 탐하러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돼지는요, 고개를 쳐박고 그냥 꿀꿀거리면서 땅만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멧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사는 멧돼지도 땅을 다 파서 고구마 받치고 그냥 과수원이고 다 파 뒤집어지고, 노원에 들어가서 다 파 뒤집어 놓고 거기 가서 진흙 목욕한다고 뒤집어져서 그냥 뒹굴거리고 놀아서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그러냐? 이건 썩어질 것만 파고 댕긴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해요. 돼지는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그냥 대가리 쳐박고 땅만 뒤에 파고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땅에 썩어질 것만 꿀꿀거리고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말도 봅시다. 말은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말은, 말이 되새김질하네? 제물로 드리면 좋겠는데? 자세히 봤더니 발이 뭐요? 굽이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통굽이요. 아이고, 깜빡 속을 뻔했네. 되새김질해서 긴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발이 통굽이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 세상에 가서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들어서 되새김질 하면 세상에 나가서 아이고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은 되새김질해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훌륭한 장로님 같으네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이고 욕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욕을 더 잘하네. 성질도 아이고 그런 성질 처음 봤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면 개차반이 아주 깡패요. 완전 이건 사기꾼이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말 같은 신자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낸다는 거예요. 말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얘기할 때 아이고 이거는 10마력이야 20마력이야 30마력이야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마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말이 힘이 세고 잘 달립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굽이 통굽이에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써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구별되지 못했어. 성도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돈은 있어서 헌금은 많이 할지 몰라요. 힘이 좋아서 충성하고 봉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래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 10절 11절 봅니다. 레위기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도 거룩한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부정한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고기의 특징은 뭐냐? 거룩한 물고기는 따져보면 잉어, 붕어, 피라미, 조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물고기라는 거예요. 왜? 비늘이 있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는요, 말씀에 비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룩한 줄 아는데 말씀에 비늘이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비늘이 없어. 물고기가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어. 무슨 비늘? 기도에 비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에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비늘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씀에 비늘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비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씀에 비늘이 없고 기도에 비늘이 없으면 성도인지 아닌지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말씀의 비늘, 믿음의 비늘, 기도의 비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비늘, 믿음의 비늘, 기도의 비늘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천국을 향하여 헤엄치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거룩한 물고기를 봤어요. 부정한 물고기를 봅니다. 가증한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꾸라지.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도 가끔 얘기해요. 미꾸라지가 뭐 다 흙탕물을 흐리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왜 미꾸라지라고 했어요? 아이고, 붕어가 다 흙탕물을 흐리네 이러지. 가증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꾸라지는 잘 요리조리 빠져다니면 뭐 같다고 그래요? 뭐처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네. 그래서 아이고, 붕어 새끼처럼 이리저리 잘 빠져다니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붕어라고 안 하고 미꾸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꾸라지, 뱀장어 이런 것은요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가증한 물고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꾸라지나 뱀장어는요 기분이 좋고 물이 잔잔할 때는요 물 위로 둥실둥실 떠가지고 뻐끔뻐끔거리고 아주 물 위에서 둥실둥실 다 떠다니며 헤헤거리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고 조금만 파도가 치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증한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헤거리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아주 교회에서 앞장서서 다 하는 것 같은데 기분 조금만 나쁘고 조금만 시험거리가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오고 방구석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미꾸라지나 뱀장어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영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깨달아야 이게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아하, 가증한 물고기는 뭐고 부정한 물고기는 뭐고 거룩한 물고기는 뭐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거룩한 새와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14, 15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19절 봅니다.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뭐라? 박쥐니라. 코로나 어디서 생겨났어요? 박쥐에서 생겨났어요. 박쥐 뭐 먹지 말라는, 코로나 박쥐에서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 왜 가증하냐? 여기에서 학은 깨끗하고 고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처럼 살아야지, 학처럼 깨끗하게 아주 하얗게 좋아 보이지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 안 돼요. 학은 하얘서 멋있어 보이고 고고해 보이는데 학은 재물이 못 된다. 왜냐? 학은 다 하얗고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주둥이가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입이 거무스름해서 입이 은혜스럽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학은 다 좋아 보이는데 입이 거무스러워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학은 입이 거무스러워합니다. 시작. 다
좋아 보여요. 아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다 괜찮은데 입이 거무스름해. 그래서 말이 덕스럽지 못해.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찢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영적인 교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은요 몸 중에 발목이 거무스름합니다. 털은 하얘서 좋아 보이는데 발모가지를 보면 발모가지가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도가 주일날 발로 아무데나 간다는 것이에요.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주일날은 예배당에 오는데, 그런데 주일날 발이 거무스름해서 자기 멋대로 죄악세상으로 다닌다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은요 아주 여러분 논밭에 아니면 호숫가에서 학이 다 아주 다니는 거 보면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학이 고고하게 딱 서 있어요. 왼발로 한 발로 딱 서 있습니다. 왜 이 학이 한 발로 서 있겠어요? 발 시려서 한 발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구나. 계속 양쪽에 놓고 있으면 발 시려니까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발 시려 그래서 싹 바꾸고 이런다는.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 그런데 이 학이 거룩하게 딱 서 있어요. 아주 고고한 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림자 속으로 싹 들어오면 콕 찍어서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증하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룩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 21, 23절까지 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곤충은 날개로 납니다. 날개도 날고 발로 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골에서 배벨 때 뭐 잡아먹었어요? 예전에? 메뚜기. 메뚜기 날라댕겨요? 기어댕겨요? 날기도 하고 기어댕기기도 하고 뛰어댕기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한 곤충이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메뚜기 먹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예배 드리는 날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곤충은요, 날개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날개는 있는데 날개로 날지 못해요. 기어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려보려고 푸드득은 하는데 보니까 날 듯 하는데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정한 곤충은요, 뭐와 같으냐? 믿음의 날개가 있는데, 은혜의 날개가 있는데, 그래서 날 듯 아이고 저 집사님 신앙이 따라갈 것처럼, 아이고 신앙이 아주 기도가 날 것처럼 날 듯 하는데 못 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듯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할 듯 하는데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정한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으면 날라야 가증하지 않아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날개가 있으면 날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가 있으면 날르라는 거예요. 날 듯 하고 날지 못하고 기어댕기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으면 뛰어야 되잖아요. 팔딱팔딱. 근데 다리가 있는데 뛸 듯 하지 않고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다리, 봉사의 다리를 뛸 듯 뛰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뛸 듯 하지 말고 뛰라는 것이에요. 날 듯 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그 앞에 앉은 메이가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데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다리가 있으면 걸어야 돼요. 다리가 있으면 뛰어야 돼요. 걷지도 않고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바라보니까 지금 나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금을 줄 수 없어요. 직장 취직시킬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니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듯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듯 하지 말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킬 듯 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지 말고 기도의 다리, 봉사의 다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어다니지 말고 믿음의 날개, 은혜의 날개로 날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